초대교회 교부, 교부라 하면 이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해석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터툴리안이 본래는 이방의 그런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런 법학자였는데 어느 한 성도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 이분도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평생 다른 학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신학 말씀만 가지고 평생 연구했던 분이 바로 터툴리안입니다. 이분이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도 처음 썼고요. 이 터툴리안이 바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보면 교회의 성경은 핏빛이었어요. 그 핏빛이라니까 여러분들 좀 어서서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예쁜 핏빛.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그때는 두툼했는데 그 끝에 이렇게 붉게 칠했던 그런 모습들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만 핏빛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그 당시 한문 성경이었는데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대동강변을 통하여 들어올 때 그 성경은 피로 물든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바로 칼에 찔려서 죽으면서 그 박충건이라는 그 당시에 병사에게 말이 잘 통하지 않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동안 한국말을 오래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배에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밖에 안 계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뜨문뜨문 이렇게 이제 한글로 또 우리말로 성경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칼을 맞고 순교하는데요. 이 박충건이라는 병사가 죽였지만은 돌아가면서 성경을 들고 주워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안주, 우리가 평양 안주, 신의주 이런 데가 있잖아요. 평안도에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고, 영수라 하면 그 당시에 아직까지 이제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하니까 사실상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이 영수예요. 그래서 이 박충건이라는 분이 안주교회 영수가 되고 그의 조카,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라는 분은 바로 평양신학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당동의 총신대학교가 바로 평양신학교죠. 그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레이놀즈라는 그런 선교사가 계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눌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성경 번역을 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선교사님, 제가 총회 대표로 그 영국 웨일즈에 토마스 선교사님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웨일즈에. 그 웨일즈는 우리 축구 잘하는 지금 우리 선수도 있지만은 그쪽에 가면 토마스 생가도 제가 가보고 또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 때 사진도 보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경이 들어온 것이 이게 바로 핏빛 그런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 나눠주지 못했지만은 또 다른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최치량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최치량이라는 분이 구경 왔다가 그때 배가 막 불타니까 구경 왔다가 성경을 두세 권 주워서 갑니다. 성경을 두세 권 주워서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게 하는 게 다 그냥 잘못된 책이니까 주워서 가서 이 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박영식에게 그냥 내가 저기 대동강변에 가봤던 이런 게 있더라 주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그 책을 찢어서 벽을 발랐어요. 벽을. 어제 우리 최호경 집사님 신방 가니까 직접 그 벽지를 발랐다고 하는데 벽을 이제 발랐는데 아무 생각 없이 벽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벽지가 없으니까 신문지로 그냥 발라놓고 신문지도 귀해가지고 그것도 없어서 못 바르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 성경으로 이제 벽을 발라놓으니까 그때
이 최치량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전해준 분인데요. 실제로 이 박영신은 까막눈이라 읽을 줄을 모르고, 이 최치량은 그래도, 예, 뭐, 이 한자를 좀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뜨문뜨문 읽다가 회심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아서 그 박영식의 집에 교회당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 이게 그 유명한 평양의 널다리 교회예요. 널다리 교회. 그 널다리란 말을 한자로 하면 널이 바로 판자잖아요. 판자. 그리고 널 띈다 이러면 판자를 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판동교회라고 해요. 판동교회. 평양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 그 우리 평양의 최초의 교회예요. 바로 이렇듯이 순교의 씨앗. 그래 우리 터툴리안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순교자의 피가, 토마스 순교자의 피가, 그 핏빛 성경이 바로 평양의 교회를 짓게 되고, 또 그로부터 이제 평양의 유명한 그런 우리가 평양 길선주 목사님을 위시한 그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보면 순교자와 핍박자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순교당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으셨죠. 우리가 주님의 죽음은 순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그런 죽음인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함께 오늘도 본디오 빌라도를 또 신앙 고백에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추종하거나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핍박자로서 아주 오명으로 평생 믿는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주님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했지만은 바로 우리는 중심으로는 빌라도가 죽인 것으로 봅니다. 왜요? 빌라도가 주님을 죽음에 내몰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무리의 손에 주님을 내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 원어로 보면 아래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스데반과, 오늘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과 사울, 이 사울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청년 하나가 있는데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은 가장 뛰어난 유망한 바로 율법자였단 말이에요. 율법학자였단 말이에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가 가장 똑똑한 지파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마리엘 문화, 최고 서성 밑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앞으로 당연히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했던지 바울이 말하면, 사울이 말하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 사울 앞에 옷을 던져서 사울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스데반이 살았을 텐데, 그래서 사실상 성경은 돌을 던져서 죽인 그 무리가 스데반을 죽였다기보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어떻게 해요? 역시 순교당하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도 순교당했잖아요. 그 사울은 순교자를 죽인 사람도 되고 핍박하고 잔해한 그런 순교자를,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되고, 바로 자기 자신이 순교한 이것이 바로 사울이고 나중에 바울입니다. 사울이란 말은 권세가 있다는 말이고 바울이란 말은 적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적은 자란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거꾸로 짓기 쉽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된 것 같아도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건세자라는 뜻인데 아주 그런 아주 위엄을 갖춘 이름인데, 그게 바로 작은 자 바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 삼청천에 올라가서, 삼청천이란 말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하늘의 사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도 데마색에서 직접 만나고 그리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내려왔지만은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스스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의 사도행전은 설교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스데반은 핍박을 당하고 죽기 전에 아주 명설교를 한 편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읽었던 전에 사도행전 7장 바로 2절로부터 53절까지가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그 사도행전에는 아주 기억할 만한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교행전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솔로몬 행각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전부 다 이것이 뭔가라고 사람들이 자왕우왕할 때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아주 시편을 인용하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의 설교가 있고 또 유명한 설교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1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설교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의 사도행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 가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데반의 설교 오늘 제가 그만 말씀을 드렸던 그 설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잘못된 그런 말씀을 전한다라고 지금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데 스데반은 자기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도 하나님과 그릇됨이 없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순교의 은사다 이런 말도 해요.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명 혹은 달란트 그런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자격 이런 게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순교가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순교가 어떻게 은사겠습니까? 그것은 표현이고 다만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은사는 다 받은 거고 성도들은 사랑의 은사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은사는 다 주세요. 최고 좋은 건 다 주세요. 덜 중요한 거는 몇 명만 주지만은 최고 좋은 건 다 주세요. 최고 귀하고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다 주세요. 그 사랑의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순교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을 들어서 어디 애교 있게 던졌겠어요? 막 그냥 죽이려고 잔인한 얼굴로 아주 경멸하는 모습으로 침을 뱉으면서 태태하면서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는 은사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은사의 최고 중요한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순교는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 혈기로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 죽자.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는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순교하는 것이요. 지혜가 충만해야 순교하는 것이고 믿음이 충만해야 순교하는 것이요. 충만한 사람이 완전히 이르는 길이 순교지.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또 홧김에 어떻게 보면 취기로
그런 것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스데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우잖아요. 최초의 집사를 7분 세우는데 대표적인 집사님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이죠.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을 위해서 니가노로, 보로고로 또 하면서 우리가 디몬, 바베,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앞에 이름이 바로 스데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인데, 그럼 이런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어떻게 뽑았느냐? 무슨 기준으로 뽑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6장 읽진 않았지만 6장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쓰면 성령의 역사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이제 집사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죠. 지혜는 뭐냐? 성도는 이미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지혜다, 그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면 지혜예요. 믿음 없으면 다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 집사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또 지혜가 충만하여 집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말이에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사니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누가 지혜롭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다른 지혜로는 지혜롭지 못해요. 다른 지혜는 다 바람에 고개 쳐든 이삭과 같이 다 꺾어버려요. 쭉 늘어져서 알곡으로 기도하면서 쭉 숙이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7 집사는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스데반은 보면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또한 권능이 뭘까요, 여러분들? 권능은 은혜로 행하면 다 권능입니다. 자, 제가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조용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면 지혜고, 은혜로 행하면 권능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 볼 때 이렇게 다 직선적으로 보면 돼요. 믿음으로 행하면 지혜로워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두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생활하면 사람들은 왜 그래 사냐, 왜 그래 미련하냐, 왜 그래 뒤졌냐, 터지냐, 왜 늦냐 아무리 말해도 믿음으로 살면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빨리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게 지혜로워요? 아니면 늦은 듯 해도 면류관을 받는 게 지혜로워요? 바로 믿음으로 살면 지혜롭고, 그 다음에 은혜로 행하면 권능이 있어요. 그 7 집사는 믿음으로 지혜로웠는데 특별히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권능까지 주셨는데, 이 권능은 바로 은혜로 행하니까. 은혜가 아니고서야 여러분들 권능 없어요.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권능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감당하면 권세가 생겨요. 우리가 주의 일을 권능 있게 권세 있게 감당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은혜로 살면 돼요.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하고 은혜를 드러내면 그것이 권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백성에 범접할 수 없는 권세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은혜로 산다 이러면 아주 그것은 건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이러한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충만에 대해서는 사실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특별히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믿음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이 5가지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충만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충만한 사람이 순교한다 이 말이에요. 순교는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와 지혜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순교자의 자리에 간다.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읽고 또 도전이 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이상하죠.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막 그냥 이겼다는 그런 우리가 나폴레옹 전기나 이런 걸 읽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간디의 전기를 읽으면 더 힘이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막 그냥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 이런 것을 읽으면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 때 가장 읽고 힘을 얻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존 폭스라는 분이 지은 순교사예요. 그 존 폭스의 그 순교사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구약 때도 순교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사울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850명을. 그 구약 시대 때도 보면 순교가 있었어요. 또 이세벨이 뭐예요? 이세벨이 아합 왕 때 이세벨이 그 여왕 이세벨이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 많이 죽이잖아요. 그 구약 때도 그런 순교가 많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보면요, 신약 때 훨씬 순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구약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다 순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 때 보면 12제자, 주님의 12제자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도 순교라고 해요.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사셨다고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순교당한 거예요. 반모섬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신약 시대 때는 십자가의 은혜로 훨씬 더 뛰어난 구약 백성들보다 높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서 어찌 실제로 신약 시대 때 이렇게 제자들도 그냥 예의 없이 다 죽이시고 왜 죽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길에 가게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디베라에서 또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하고 디베라에서는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래 만년을 살게 하시지 왜 베드로를 그냥 팔을 벌린 채로 확실하진 않지만은 베드로는 팔을 벌린 채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또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는데 그런 베드로는 죽게 하시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아주 고백을 했는데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이러한 순교를 행하게 하시느냐. 우리나라에도 순교의 역사가 많습니다. 제가 로마 가톨릭에 순교한 곳을 다녀왔었지만은 몇 주 전에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순교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도 알고 최건넌 목사님도 알고, 최건넌 목사님은 감옥에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감옥에서 실려 나와서 인력거에서 이제 거의 목숨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가면서까지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분이 최건넌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하고 최건넌 목사님이라고도 하고요. 이 바로 순교하셨죠. 손양원 목사님은 나은 자들을, 그들은 옮길 수가 없으니 그들은 한 발자국 걸으면 발가락이 하나씩 빠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나은 자를 놓고 갈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교회 종을 치다가 또 총을 맞고 순교하셨죠. 이런 순교의 역사예요. 제가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그 전라남도 영암에 부흥회를 한번 갔었는데요. 부흥회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이상한 거기 목사님이 저보고 부흥회 좀 왔으면 시골 교회예요. 이름이 천혜교회라고 하는데요. 천혜교회. 거기에서 부흥회를 3박 4일간 했는데요. 거기 교회가 바로 순교자들의 교회예요. 6.25 때 어느 주막집 같은데 이런 데다가 그냥 다 밀어놓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때 안에 이제 마지막 4주를 가까이 그런 참송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저를 그 묘역으로도 가서 보니까 묘를 이렇게 조성하고 기념관만 지어놓고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대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신약시대 때 이렇게 순교를 하나님 은혜의 시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백성에게 왜 이렇게 핍박을 주시고 왜 제자들을 이런 길로 우리 주님은 다 순교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순교자의 그런 자리에 세우는가? 과연 순교가 뭔가? 제가 지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시리즈로 거의 50주째 그냥 설교를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순교자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이거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53절까지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단순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순교한다 칩시다. 지금 누군가 돌을 던져요. 근데 스데반은 그들에게 마지막 증거를 하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저 스데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예수를 쫓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스데반에게 이제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설교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과연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뭔가?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왜 하필 이 4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올까? 스데반의 설교에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짧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왜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요? 특별히 보면 8절에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이라고 나와요. 할례의 언약. 할례가 뭡니까? 살을 찢는 거잖아요. 바로 살을 베어야 젖붙임을 합니다. 이게 제가 자의적인 설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여기 보면 2 단어. 왜 아브라함을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하늘이 고향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은 뭡니까? 살을 베어야 젖붙임을 하는 거예요.
진정하게 사는 사람은 배워야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배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피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스데반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요셉을 떠올려요. 야곱이 아니고 하필 왜 요셉인가? 저는 이것을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야곱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을 이야기할까? 9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요셉을 보디발의 가문에서 흥하게 할 때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면 39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요셉과 함께 했어요. 지금 스데반은 돌을 맞아요. 저는 이거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갇힐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 돌을 맞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갇혀서 어디 토굴 같은 데서 살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나는 한나절만 가둬놔도 나는 내 신앙 변절할 거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견디냐면 잠시도 답답한 걸 못 견디는데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 퇴장을 때리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선교사에 보면요, 대체로 퇴장이 20대면 다 죽어요. 퇴장이요. 근데 그런 퇴장을 어떻게 내가 맞고 견딜까? 그러면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스데반이 왜 지금 돌을 맞으면서 요셉을 생각할까요? 저도 요셉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요셉의 구덩이와 감옥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덩이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같이. 그리고 내가 요셉과 같이 감옥에 한번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목축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형들이 목축하는 데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물어서 찾아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요셉은 성격이 강해서 구덩이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가기 전에 그 기둥을 잡고 울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강해서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강해서 구덩이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슨 성격이 강해서 기질이 강해서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순교할 수 있고 그건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서 저는 이거 오늘은 믿음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왜 하필 요셉을 떠올렸을까? 요셉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감옥에서 이겨내겠어요? 누가 타협하고 말지 그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내몰아치고 그냥 그 어려움에 처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왜 스데반이 설교에서 특별히 모세와 솔로몬을 떠올렸을까요? 왜 하필 모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 스데반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바로 법궤를 모신 것을 생각합니다. 법궤를 모시고 그 장막에 법궤를 모시고, 솔로몬은 뭐예요? 그 법궤를 모셨던 장막을 걷어내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네 사람을 떠올리는데 네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제가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왜 이 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성전하고 관계돼요. 모세는 장막을 세웠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종일토록 장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오히려 왔다 갔다 했지만 여호수아는 종일토록 장막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금이나 은이나 백향목까지 다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 5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이사야의 성전 환상과 같단 말이에요. 순교는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전체적인 인재를 내가 맞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기쁜 마음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질책하면서도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를 한 가지 해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한 가지를 거둬가셨다, 그거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오늘 새벽 예배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는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순교가 뭘까요? 순교는 새벽 예배의 심령이 순교고 예배의 심령이 순교입니다. 순교는 굳이 내 목을 잘려야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내 자신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순교의 심령이 뭐냐? 아브라함과 같이 배워야 말이야. 에서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미랄과 같이 썩으면 열매를 맺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죽어야 산다. 배워야 붙여주신다. 썩어야 열매 맺는다. 죽고 배고 썩어야 열매를 맺고 접붙임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순교자의 신앙은 무슨 우리가 절치부심, 언연자중, 기다려라, 나는 어느 순간 순교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오늘 하루하루 여호와의 임재를 즐거워하면 그것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기쁜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뛰듯이 기쁜 것이에요. 너무나 춤을 추듯이 기쁜 것입니다. 다윗이 북계를 모셔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면 바로 우리도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흔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을 다 순교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흔한 증인이 있다고 했어요.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마르투스는 곧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 목이 베어 죽었겠느냐? 다 이사야와 같이 톱으로 켜서 죽였겠느냐? 아닙니다. 성도들은 꼭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다기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 순교자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순교자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교자가 되고 아들은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교자가 되고 아버지와 엄마는 자녀들에게 순교자가 되고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 순교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신 것 감사하게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지혜롭고 은혜로 살면 권능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으면 순교자의 주님의 인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즐거움으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교자의 신앙이 다시금 이 봄에 새싹나듯이 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